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9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8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49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낯달리는 노인 암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잠시 지난주 마지막으로 읽었던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야곱은 야곱의 두 아들을 손주가 아닌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순인데 야곱은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차남 에브라임에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습에 짜증이 나서 아버지를 제지하고는 야곱의 오른손을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갈 곳은 차남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 므낫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다, 요셉아 다 알아 라고 요셉에게 말한 후 계속해서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야곱도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도 형인 므낫세를 대신해 장자권을 이어받는 자로 야곱 앞에 선택을 받는 순간입니다. 참고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중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주축 멤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반면 남쪽 이스라엘의 주축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한편 오늘 50장에서 야곱은 이집트에 함께 살고 있는 12아들 모두를 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만남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은 첫 번째 르우벤부터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향해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은 첫째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장면을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첩일진 몰라도 루벤에게는 작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로 루벤이 작은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하였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제치고 나 루벤이 이 집안의 가장이다라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루벤 다음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그 원함과 원통함을 갚아주겠다면서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은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세겜 지방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음 시선은 넷째 유다에게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위 세 명의 아들들과는 정반대로 야곱은 유다를 칭찬합니다. 그의 후손들의 창고엔 엄청난 수확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만 무려 5절을 할애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임금님의 주희봉입니다. 규가 유다의 자손 만대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선언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분단 체제에서 북쪽은 왕의 출신 지파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반면 남쪽만은 다윗의 후손들, 즉 유다 지파가 바벨론 멸망 때까지 왕권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요. 사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기를 주동했던 안 좋았던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랬던 유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을 이집트 총리에게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를 가장 많이 설득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의 준에 은잔이 나와 베냐민만 이집트에 붙잡힐 처지가 되었을 때에 유다는 이집트 총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제발 우리 늙은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저 막내 동생은 무사히 집에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는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다음으로 13절에 다섯째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19절에는 갓, 20절에는 아셀, 21절에서는 열째 아들 납달리 순으로 야곱은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위 세 명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스불론, 납달리까지 야곱의 어조는 대부분 좀 부정적입니다. 10명의 아들 중 오직 넷째 아들 유다만이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고 야곱의 후손들만이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 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 두 아들만은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모든 말들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너를 늘 도우시고 너에게 복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란 아마도 야곱 자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았었는데 그 복들이 모두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 중에 차남 에브라임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
장자권이 첫째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지요. 요셉을 향한 축복이 모두 끝나고 이제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입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좀 뜻밖이죠. 우리의 예상으로는 형 요셉과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아버지께 칭찬을 들으며 축복으로 가득한 말들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뜯는 일이라니요. 좀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약 450년이 지난 후에 현실이 됩니다. 사사기 20장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루벤과 막내 베냐민까지 오늘 야곱은 아들들이 각 사람이 살아온 바에 따라 당부와 질책, 축복의 말들을 나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와 관련한 부탁을 모든 아들들에게 건넵니다. 29절에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기 조상들이 먼저 떠난 곳을 향해 이제 곧 자기 자신도 떠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햇사람 에브론의 밭 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본인을 장사시켜 줄 것을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곳 막벨라 굴에 야곱의 조부 아버지의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야곱이 장사 지냈었습니다. 야곱의 선조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뜻깊은 곳에 본인도 함께 장사 지내달라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야곱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창세기 말씀 묵상도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 요셉을 나머지 형님들이 눈치 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요셉의 복수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형님들은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들의 염려처럼 요셉은 정말로 복수를 감행하였을까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 내일 수요일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뜻, 또 교훈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지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원 치료 중이신 공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은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정영 집사님의 늘 또 건강과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